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뼈대요, 근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도 성탄절이 1년 중 가장 큰 기념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죠. 1년 중 가장 큰 기념일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에 바로 부활절이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교회의 역사, 신앙의 역사,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 부활절이 지난 지 3주가 되었는데 왜 아직도 부활 이야기를 하나 이러실 것 같아서 높아하시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3주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7주간, 그러니까 총 7주간이죠. 계속해서 이 부활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 부활절기는 5월 내내 이어지다가 6월 첫 주에는 이제 성령 강림절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요한 부활 신앙인데 여러분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고 또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실지 자칫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요한복음 20장을 읽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내용상 요한복음은 20장으로 종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밝히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듯 보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은 뭘까요? 20장으로 다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은 뭐냐고요? 일종의 에필로그죠. 이 보충 설명 혹은 부록으로 간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음서 기자는 왜 에필로그가 필요했을까요? 20장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부활에 관해서 뭔가를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 못다한 이야기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20장과 21장 사이에는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20장의 지리적 배경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은 디베랴 바다, 즉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집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고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니까 이 지리적으로 상당한 거리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본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과 21장은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부활에 관해서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어서,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 중에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새벽녘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 한가득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지로 나와서 물고기를 세보니까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그리고
또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은 마치 캠핑장에 오신 것처럼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래서 함께 빵을 먹고 생선도 구워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루터의 주석을 보면 이야기를 살짝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7명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것은 전체 교회를 의미한다. 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요. 그리고 고기를 풍성히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풍성한 열매. 이 부활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180도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그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고 또 앞으로 경험할 수도 없었던 그 짧은 짜릿한 경험,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그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하지만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까지에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에필로그는 바로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고 그 과정의 중심에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예요?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부활의 열매라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는 에필로그를 통해서 바로 이 부활의 열매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와 자기 일을 자신이 하던 대로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다루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일상으로 돌아와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흩어져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다가 끝내 순교하고 말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성한 부활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과연 부활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겠죠.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느냐?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작동되고 있어야 할 것이고 어떠한 역량을 발휘해서 열매를 거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 중요한 부활 신앙이 너무 민망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부활하면 떠오르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프라우엔 키르헤 이 성모 교회인데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드레스덴 성모 교회는 참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받는 교회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 스마트폰 배경 화면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루터 동상을 중심으로 촬영된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루터 동상을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교회,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교회에는 의미 있는 부활 사건, 아주 중요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이 드레스덴 성모교회는 1743년에 완공된 교회입니다. 이 바로크 양식으로 건축된 도시 전체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래서 도시의 아주 상징물이 된 교회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945년 2월 제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이 연합군의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패전국이 된 독일은 1949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고 말았죠. 이 드레스덴은 동독 진영에 속한 도시가 됩니다. 근데 이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동독은 이 폐허가 된 성모교회를 쓸어버리고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이 시민들은 부서진 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사진 돌멩이 하나하나에 일련 번호를 붙여서 잘 보관해 두었다가 복원되는 날만을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만약 이 교회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 반전과 함께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1989년 통일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헬무트 콜 총리가 이곳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 복원 사업의 그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재건 비용이 무려 2,303억 원에 달했었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이 가운데 1,500억 원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20개국의 기부자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50% 이상, 몇 프로인가? 한 60% 정도 되나요? 네. 특히 영국은 화해 운동의 일환으로 드레스덴 재건을 위한 신탁 그 모금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모금 운동을 펼칩니다. 그렇게 모금된 기부금이 93억 원이에요. 더욱이 돔 지붕을 장식했던 십자가 장식은 영국인에 의해서 제작이 되는데요. 이 드레스덴 공습에 참여했던 영국 공군 조종사 프랭크 스미스의 아들인 앨런 스미스가 독일 공군의 폭침에 의해서 파괴된 영국 코벤트리 대성당의 잔해에서 가져온 그 못으로 십자가를 만듭니다. 왼쪽에 보시는 십자가가 바로 그 잔해에서 발견된 십자가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십자가가 그 코벤트리 성당에서 가져온 못으로 만든 영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그 돔 꼭대기에 장식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5년 드디어 모든 공사가 마치고 이 성모교회가 이제 복원이 됐지요. 그래서 드레스덴 시민의 그 기대에 맞게 반전 그리고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드레스덴을 방문했는데 때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1945년에 폭침된 이후 50년 넘게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 교회를 과연 복원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드레스덴에는 동독 진영에 속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욱이 기독교 신자가 몇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천억을 들여서 과연 이 교회를 복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의 열망은 복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교회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모토를 내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초대하는 교회가 되자. 초대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성모교회는 총 7개의 문이 있는데 이 7개의 문은 모든 사람을 모든 방향에서 초대한다.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교회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장소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화 포럼을 연다든지 이 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들을 열고 있어요.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관점을 만날 수 있는 배움과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방문을 마치고 이 7개 문을 통해서 나간다는 것은 전 세계를 향하여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각자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가 복원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활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런 파괴된 건물의 원자재가 교회 복원에 최대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조금 확대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뭇거뭇한 벽돌들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들이 언젠간 복원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벽돌에 일련 번호를 붙여서 보관해 두었던 바로 그 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벽돌이 8,000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3,500개가 실제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중간중간에 거뭇거뭇한 벽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 교회가 2005년에 새롭게 복원된 교회가 아니라 300년 전에 300년 동안 계속 이어온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역사의 단절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한 문서 고증과 최신 그 3D 기술을 활용해서 원래의 모습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재건되었다는 점입니다. 1700년대 모습과 현대의 모습 별반 차이를 모르시겠죠? 거의 똑같이 복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원 과정은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노력의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행히 설계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최대한 그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었는데 한 가지 이 출입문의 설계도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첩들 다 뒤져가지고 정말 어렵게 결혼식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그 출입문 앞에서 사진 찍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진을 토대로 이 출입문을 복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고집스럽게 원형의 모습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의 상처가 컸던 드레스덴 시민들에게 이 성모 교회의 복원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국이죠. 주범국.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없을까요? 전쟁의 참상은 침략하는 나라나 침략을 당하는 나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죠.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이 드레스덴처럼 폐허로 변한 도시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성모교회는 파시즘의 야만성과 전쟁의 비극을 되새기게 하는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으니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2005년 이 교회가 부활한 이후에 3년 동안 7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녀간 사람의 수를 헤아리면 아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겠지요. 근데 저는 이 교회에 방문한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의 방문을 통해 이 교회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부활 이후에 이 교회가 전 세계인을 상대로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활의 열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드레스덴 성모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유럽의 여느 교회들처럼 혹은 성당처럼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관광 코스 중에 하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신자들은 몇 안 되지만 왜 이 교회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떠한 부활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교회 하나하나가 세워진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그것은 부활의 열매를 기대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부활의 공동체라면 부활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교회는 단순히 예배하는 공간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면 부활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25주년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부활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이 질문이 25주년을 맞이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합력한다면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열매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